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은 임의로 불매 내가 그의 소리를 듣느뇨?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영으로부터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사이렌, 영의 소리가 들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혼이 있는데요. 그 혼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영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우리말의 모양이란 단어와는 조금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이 모양이란 단어, 히브리어는 때무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닮았다,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토지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인간이 창조되던 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니, 그래서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통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있던 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 채널이 똑같은 것입니다. 진동수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고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깊이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어디를 통해서 비춰주시냐면 우리 영을 통해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영을 통해서 비춰주신다는 뜻이죠. 마치 이 전구에 필라멘트가 있어서 이게 불빛을 발하는 것처럼 만약에 필라멘트가 끊어졌다든지 없다든지 하면은 아무리 전력이 세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전등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빚으시고 그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은 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은요 영적인 사망입니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지금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몸은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 안에 들어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영으로 소통하는 나라입니다. 소통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것이고요. 소통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30세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은 30세가 되어야 제사장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공생애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내려놓고 사람 모양으로 해서 땅에 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실 수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 능력을 쪽으로 갖고서 있었다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을 통해서 귀신 쫓아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고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 영역에서 그분과 소통하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목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애쓰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부터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거듭난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 모든 나라 보면요, 그 나라 갈 때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자 협정이 되지 않은 나라는요, 꼭 그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는, 비자라는 것은 입국 허가증 아닙니까? 그 사증을 받아 들어갑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뭘 받았기 때문에 들어올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천국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그럼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안 받아도요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그 외국인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비자를 받은 분도 있고 불법 체류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도 바로 우리와 똑같이 교회 생활도 하고 천국 생활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불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은 것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물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돼서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다른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까지 받으면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그 모든 얘기는요 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우리말 번역대로 그냥 읽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듭나는 것과 성령과는요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거듭났다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우리는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온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미 천국 안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안에 와 있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불법으로 들어와서 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망한 사람이지만 11명, 적어도 11명은요 천국 안에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입니다. 선생이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게 된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7장이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성령은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았어. 근데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성령 얘기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전혀 그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영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러니까 5절은 물로 그리고 영으로, 그러니까 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 여기서 물로라는 말씀 쓰셨을까요? 니고데모가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듭이라는 것은 어게인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근데 어머니로부터 내가 태어났는데 늙어서 다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야 되니까 이걸 질문하니까 그래 맞아 너는 물로 태어났잖아. 어머니 양수가 터져서 너는 태어났어.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6절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6절을 보니까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내 어머니로부터 난 건 육이야. 근데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으로는 죽은 영은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보면 바로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던 태아가 바로 양수가 터져서 태어나듯이 우리 죽은 영은 한 번 더 이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시간 제약상 요한복음 3장 전체를 여기다 옮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걸 읽지 못했느냐?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영으로 거듭나는 그 화제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의 안에서 믿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과 예수님 인자와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민수기 21장에서는 부조리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불만을 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답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 곧바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거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로 구주로 여기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지만 뭐가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다 죽은 상태로 끝나버린다는 말씀이죠. 왜 여기서 놋뱀이 나올까요? 이 놋쇠라는 것은 합금입니다. 아연과 구리의 합금이죠. 아연은 하얀색이고 구리는 빨간색입니다. 아연은 바로 의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구리는 빨간색은요 피를 가진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전에 요한복음 3장 13절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지금은 사람 몸으로 여기 있거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쓰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짧게 번역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거를 믿는 사람만이 바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3장의 주제, 이 부분의 주제는 거듭남의 주제입니다. 거기에 결론은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이죠. 그 놋뱀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놋뱀이라는 것은 뱀은 뱀인데 독이 없다는 거야. 그죠? 뱀은 뱀인데 바로 죄를 뒤집어 썼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사람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대가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그걸 바라볼 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걸 딱 띄어서 읽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종속절입니다. 앞에 문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종속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놋뱀 사건 그 주인공이 예수님 그분을 바로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 그런 사람만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놋뱀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놋뱀 사건은 바로 영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이렌인 걸 아시죠? 사이렌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사이렌이라는 것은요, 공기구멍이 들어있는 그 판을 그거를 막 회전시키면 거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 휘파람을 불 때 이게 막 공기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진동하면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을 사이렌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영이 살아나면, 영이 이게 죽었던 것이 살아나면 거기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바람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놓으니까 전혀 예수님의 그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다 감춰져 버립니다. 여긴 바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영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은요, 바람과 영이 르아폴에서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의 헬라어에서는요, 바람이란 말과 그 영이란 말은 전혀 별개입니다. 바람이란 말은 아네모스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렇게 섞여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바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한 24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원래는 원문에 보면 다 아네모스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릴 때 멋있게 피는 꽃 아네모스라고 하죠. 아네모스라는 꽃이 있는데 거기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람이라는 헬레어는요, 아네모스거든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바람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뉴마와 사르크스, 영과 육에 대한 걸 계속 말씀하시니 갑자기 요거를 바람으로 번역해 버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8절을 그걸 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영은 임의로 불매, 영은 그게 살아나면 그게 임의로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보를 탁 하면 무슨 사건 나면 이게 딱 울리잖아요. 어떤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이게 살아났다면 그게 울리는 소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영이 속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어떤 생각이 벌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도 심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이 가난하다. 영이 지금 갈급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게 가난해가 갈급해서 뭐 먹고 싶다는 것이 영적인 갈구가 있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천국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영의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문문입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우리말은 분명히 있죠. 의문문에 의문부호를 딱 붙이지 않습니까? 영어에도 그게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의문문이라는 것이 문장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무슨 알 수 없어요. 근데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의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시면서 할 말이에요. 너 영의 소리는 들리거든.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모르겠지만 어딘가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면서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기도 번역을 성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잠깐 머릿속에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영과 육과 그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거듭남은 영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이렌 소리는 지금 우리 귀로 듣는 소리하고 다른 것이죠. 영이 속에서 움직이는 소리. 뭔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뭘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 것인가 모든 판단 기준이 그분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영의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안 들린다면 니고데모처럼 그 사람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게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 가지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영으로 난다는 건 바로 놋뱀 사건과 똑같은 거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면 이 속에서 뭐 살아날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그 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생아 태어나면 얼마나 눈도 안 떠지는데 바로 입으로 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젖을 얼마나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으로 이 거듭난 사람은요, 뭘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뭔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신생아가 태어나서 눈도 안 떠지는데 그 입으로 젖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 안에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미 그의 것이며 현장에 지금 천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말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게 생각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도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가 이게 뭐를 찾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천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왜냐하면 성령 충만에 능력이 나오니까. 그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 성경의 이 오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영으로 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지. 나는 거듭났어. 난 거듭났지. 그럼 나는 성령을 이미 내가 속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다만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가 달리다가 이제 휘발유가 떨어지면 주입하는 식으로 가끔씩 가다가 성령 주입을 하려고 집회에도 참석하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미 나는 거듭난 줄 알고 그냥 계속해서 그걸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령 충만과 거듭남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천국 안에 들어와서 있다는 자체,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그럼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해져요. 당연히 진정한 교회라고 하면은.
거듭남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잘하면 바로 성령 충만한 현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령 충만의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못 느낀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성령님이시죠. 예,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all saints, 모든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든 성도들 한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바로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요, 교회, 진정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성령 충만 집회에 가보세요. 자기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 충만한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령 충만은 이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가 되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봤자 그 자리를 떠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던 분들이 어느 때는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 영의 소리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영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는데 왜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바뀐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근데 더 한 가지 문제는요,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 주님의 날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그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사람들은 다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로 주여 하면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는 순간에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 들어와서 많이 한 것, 이것은 마지막 날 주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현재는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참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회개나 성령 충만은 이 공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그러나 그게 현실인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듭났다면 영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비상사태가 되면 당연히 그 사이렌이 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날 때 당연히 그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면 영의 소리가 들리고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배고픈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될 것,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영의 소리가 들리는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내가 영의 소리를 듣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